날씨가 오늘 날씨는 18도예요. 추운데 17도.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을 겁니다. 옆에 친구 다 찾았는지 혹시 못 찾고 있는 랩런트가 있다면 도와주시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랩런트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굽어가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고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흙재소 같으면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흙재소는 내가 너만 먹을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수심을 못하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그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남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즉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의 한 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또 우리는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그 행복을 맛보고 현장에 다니면서 저 친구가 복음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녀? 이렇게. 교회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우리는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 주일도 여기 오니까 또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토요일날 우리 신학원 오니까 그럼 토요일도 교회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이 24 누려질 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를 통하여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를 통하여 그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 24를 통하여 우리는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24,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9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고 그 다음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치유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랩런트였어요.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봤고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봤어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우리 라이프 챌린지 이제 1기 랩런트들 모집이 끝났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5가지 오력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운동을 헬스장에서 하다가 이제 엄마가 자기도 운동하러 밖에 교합으로 간다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간다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우리 오력 메시지 받았잖아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힘이 나와 도니까 아직 좀 이게 다 몸이 안 풀려서 그럼 나도 교합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을 열심히 찼습니다. 근데 너무 추웠던지라 제가 집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온갖 바람을 맞으면서 왔다 보니까 감기에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며칠 알아 누웠거든요. 열이 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힘이 많이 남아 돌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날씨도 추워졌으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오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뭐냐? 삶의 규모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 챌린지도 시작한 거고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삶의 규모를 갖춰 나가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계속 거기에도 써있겠지만 분향할 제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즉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향한다는 건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1절에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분향단에 뭐가 나오냐? 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절과 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또 금태를 두르고 그죠? 그러면 조각목과 금으로 이 분향단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즈 즉 그 규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요. 길이는 1규빗
너비도 한 규빗,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해서 이렇게 바른 사각형의 모양으로 네모가 되게 반듯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뭐가 나오냐? 위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위치가 어디라고 했냐면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하셨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선이죠. 그럼 그 휘장 밖에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건 1절에서 6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할 것과 그리고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할 것에 대한 말씀은 크게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향기로운 향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향기로운 향에 대한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향기로운 향에 대한 말씀은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10절에 나와요.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성경 같이 봐요. 아론이 아침마다 뭐 하라고 했냐면 향기로운 향을 드리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을 할 때에 살을 찌며. 그러면 향기로운 향을 일단 먼저는 아침,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요. 향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계속 구약 성서에 향기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사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10절에 나옵니다. 아론이요 1년에 한 번 향단뿔, 여기서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속죄제에서는요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죠. 나의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한 제사, 속죄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었어야 했어요? 피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영원한 속죄함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속죄함을 나타낼까요? 일시적인 속죄함을 나타내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겠죠. 속죄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 했어요. 그러면 1년마다 계속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떠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그래서 우리 말씀 2가지 볼 건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과 9장 12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오늘 1, 2부 예배 때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 두 말씀 함께 성경을 펴서 읽을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 다 찾았는지. 자, 우리 다 찾을 때까지 우리 같이 기다릴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지금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괜찮아. 자,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렸던 거, 그런 거 제사 매일 할 필요 없이 되었대요. 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2장 넘겨서요, 우리 9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제사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30장 9절에는요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셨냐? 먼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향 안 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래요. 이 분향단에서는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마. 또 뭐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제는 포도주 같은 그 술을 부어서 드리는 거라서 전제도 드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 하지 마. 여기서는 다른 향 사르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우리 너무 빠지기 좋거든요. 너무 시선을 빼앗기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3번 여기다 쓸게요. 이 분향단의 의미는 뭐냐? 기도와 예배예요. 분향의 의미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이 분향단 앞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사함의 예배죠. 자,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을 건데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손 드는 것이 저녁에 드리는 제사처럼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즉 그게 기도이자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럼 왜 실패할까요? 사람 때문에, 옆에 친구랑 속닥속닥,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하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핸드폰에 집중을 빠지게 되고, 또 TV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유튜브에 시선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요? 다른 것,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기가 너무 좋아요. 수업 시간에도 왜 공부를 애들이 못할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겠죠. 수업 시간에 왜 집중을 못해요?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시는데 내 시선이 저 옆에 선풍기에 가 있고, 내 시선이 옆에 친구한테 가 있고, 내 시선이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에, 또는 책상 서랍에 껴놓은 나의 핸드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빼앗기면요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집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겠죠, 오늘야. 그죠? 그리고 이 예배 실패는요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삶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인생의 성공이에요. 저는 이 말을요 초신 다닐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초신은 저는 수원에서 나왔지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무슨 슬로건 같죠, 슬로건. 그런데 이 의미를 그 당시에는 그래,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나 보다. 물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뭔가 체감은 안 됐어요. 머리로는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중고등학교만 가니까 내 삶에서 체험이 쉽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 듣고 예배 성공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예배 실패해야지, 예배 안 드려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예배 성공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공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